네, 봄이 이제 와서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고 따뜻해질 텐데 참 상황은 답답하다 그죠? 마음대로 뭐 이렇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또 좋은 날 마스크 벗고 다닐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주어진 행복들을 잘 간수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더 자라가고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번호키죠. 다 번호키인데 목사님이 아파트 살 때는 이제 열쇠로 문을 꼭 열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때는 이제 진짜 부자들만 번호키가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열쇠를 안 들고 가서 이제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참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셔서 뭐 술이 입에도 대시진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 술을 많이 드셨어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드셨어요. 그냥 삶이 무겁고 책임감이 만만치 않아서 술에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공교롭게도 그 저희 집이 살던 집에 이게 싱크대 위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멀리 보면 아버지 공장이 보여요. 그래서 그 공장에 불이 꺼지면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한 공장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집에 걸리는데 불이 딱 꺼지는 걸 제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 10분 동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은 제 시간에 들어오실까? 아니면 또 먹고 오실까? 또 술을 드시고 오시면 또 싸울 텐데 뭐 이런 그 불안감이 정말로 괴로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5분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시지 않고 그 다음부터 엄마는 짜증을 내시기, 화가 나시기 시작하죠. 밤이 깊어져도 안 오시면 엄마는 아버지를 찾아 나가요. 어린 나를 끌고 어디에 계시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술을 퍼먹고 있는지 찾으러 간단 말이죠. 못 찾고 돌아오면 뭐 하여튼 대판 싸우는 날이죠. 집에 와야 하는 사람이 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요. 기다리는 일은 정말로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확인이 안 되는 상황 속,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안 주면 모르니까 그런 시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라는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똑똑똑하고 아빠 왔다라는 말 너무 듣고 싶은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찾아 나가는 게 쉬울까요?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찾아 나가는 게 쉽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염없이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기다리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잃은 양 이야기, 그 다음 잃은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이야기잖아요. 앞에 두 이야기는 잃어버린 그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이 그것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어요. 주인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큰 인내와 깊은 사랑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찾아가는 건 내가 애달파서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기다리는 건 정말로 큰 인내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주고 그 다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가 아버지한테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에게 가서 뭘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름은 너무 뻔뻔스럽고 노예로 종이라도 나를 아버지가 좀 받아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깨달았어요. 이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실 리가 없고 나를 잊으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를 종이라도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라고 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으면 뭔가가 탁 잡혀요. 다시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요. 왜요? 배가 고파서. 뻔뻔스럽지만 밥 얻어먹을 곳은 아버지 아빠밖에 없잖아요. 노예라도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죠? 갔는데 누가 아들을 발견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 멀리서 집이 보이는 아주 더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요? 아버지. 그리고 뭐예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게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아주 강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측은히 여겨. 막 견딜 수 없는, 아들을 만나고서는 정말 아들을 보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아주 격한 감정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예요. 측은히 여겨. 누가 달려가요? 아들이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애를 써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애를 쓰고 누가 달려가야 되고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가 먼저 행동을 해야 돼요? 아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자, 아들은 일어나서 처벅처벅 완전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가요. 땅만 쳐다보고 갔겠죠. 땅만 쳐다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감정까지도 끌어오르고 있어요. 불쌍, 왜 저 꼬라지로 돌아오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사랑하는 마음과 막 불쌍한 마음들, 막 감정까지 폭발을 할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요. 여러분, 집에 가까우면 아들이 뛰어와야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가죠. 그죠? 그리고 뭐해요?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여러분, 이게 껴안을 때 이제 이렇게 가슴과 아버지와 아들이 가슴이 맞대면 이 조금 감정 표현이 그래 이건데 목을 껴 와락 목을 껴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성경을요 한 구절을 읽어도 좀 천천히 읽으면 그 머릿속에 상상이 좀 되니 그냥 쑥 읽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읽으면 그 그림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목을 껴안는 목을 와락 껴안는 거죠. 그죠? 아빠 나 죽겠어요. 이럴 정도로. 그리고 어때요? 입을 맞추죠. 무슨 말이 없어요. 그죠? 행동만 있어요. 감정 표현만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말 한마디보다 몸의 행동이 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더 격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 격한 감정의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다린 사람이 발견할 수 있지.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매일 마을 앞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매일매일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니까 그냥 딱 봐도 아들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와락 달려가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은 자기 죄와 자기 모자람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란 이름도 부끄러워. 그냥 종으로 노예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 나를 거짓 취급해도 좋지만 먹을 거라도 얻어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처벅처벅 가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엄마랑 싸우고 하여튼 안 좋은 일이 겹치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꼭 그럴 때 하나님 찾죠.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그래라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건 맞기는 해요. 이 아들 보세요. 아들은 됐고 나를 일이라도 시켜도 뭐 월급이라도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그 강력한 뭐 신앙과 믿음과 뭐 아버지를 사랑함이 아니라 뻔뻔스럽고 자기 염치가 없어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적이 바닥을 쳐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슨 시험에라도 떨어져 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잘할게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거 사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나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라도 돌아가면 다행히.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따지는 게 있어요? 야, 너 돈 어디다 썼어? 너 뭐하다 돌아왔어? 너 이 꼴이 뭐야 지금? 이렇게 안 해요. 말도 한마디도 없고 행동만 있잖아요. 뭐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지할 때, 인식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희희낙낙 행복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훨씬 더 큰 인내와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찾아 나서러 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들을 찾아러 막 온 나라를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집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은 언제나 뭐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서 한국 땅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안 쓰고 뭘 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기업의 회장이 뭔 일을 하나 하는데 돈 안 쓰고 하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죠. 돈 쓰면 쉬운데 그 돈을 안 쓰고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내실 수 있어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자기 힘을 아끼고 참고 견디고 우리가 고개를 돌려주기를 바라는 그 능력을 제한하는 전능하심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집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나를 안 봐요. 미나야, 밥 먹어야지. 이거 이유식 먹어야지. 밥만 먹어야지. 아무리 말해도 고개를 안 봐요. 자, 그럴 때 제가 제 힘으로 고개를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진 힘으로 이 아이를 밥을 먹여야 되겠다고 고개를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든지 아프든지 울든지, 그죠? 내가 내 힘을 아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다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지금 밥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이 아이 고개를 확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아프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맞도록 확 힘을 다 써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무슨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대단하신 힘의 하나님이 그 힘을 아끼는 데에 그 힘을 이 무슨 말인지, 마스크 좀 벗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오, 이 어려운 걸. 목사님이 신대원 공부할 때 교수님이 앞에서 열변을 토하며 가르쳤던 내용을 나는 이제야 이해가 하는데 여러분 벌써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능하다는 건 나 안 봐. 이렇게 하는 게 전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작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리 하나만 팍 부러뜨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너 의사 선생님 너 앞으로 다리 못 써.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매달리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아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기 힘을 다 쓰면 우리는 죽고 말 뿐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다 쓰면 나만 할 자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아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볼 때까지 계속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한 번은 돌아보겠지. 하품을 하며 돌아볼 때 그때 타이밍 확 집어넣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 써서 여러분을 돌려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염없이 세상을 향해 눈을 기웃기웃거리고 하하호호 재밌다, 교회 안 가는 게 훨씬 좋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드러누워서 줌 그냥 켜놓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좋다 하하호호 하고 있을 때라도 번개는 치지 않고 지진은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무사히 주일은 넘어가고 신앙생활 좀 덜하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버럭하고 화를 내봐요. 여러분 죄를 짓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와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삶의 무게를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밖에는 돌아볼 자가 없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어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큰 사랑이 필요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에?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손이 바로 날아가요? 용돈이 차단돼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꼰대 같다라는 말을 여러분 왜 해요? 나는 약하고 당신은 힘이 있는데 참아주면 좋지 그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꼰대 같은 거죠. 무슨 이해하죠? 아니 힘 있는 사람이 좀 참아주지 꼭 똑같이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꼰대가 아닙니다. 자기 힘을 다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만분의 1, 1조분의 1도 안 쓰세요. 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게 막 허걱거리고 계실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너나 구원하고 내려와라. 누굴 구원한다고 거 위에 매달려 있느냐? 내려와라,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면 힘을 써서 자기를 증명해 보면 되지. 왜 그렇게 무능력하게 거기 매달려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밑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힘도 안 쓰시고 그대로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한 대 맞아도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시며 맞으셔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힘을 아무것도 안 쓰고 죽어버렸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은 뭐가 있어요? 뭐든 하실 수 있는 분,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안 하시는 분.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가? 왜 하나님만 움직이시지 않지? 내가 헌금을 덜 내서 그런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런가?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많은 분, 천국은 막 금으로 막 여러분, 천국이 금으로 안 발려 있으면 천국 안 갈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 집이 달라져요? 그럼 안 갈래요? 집이 그냥 하수구가 막혀 있고 막 집이 엉망이면 여러분 천국 안 갈래요? 그놈의 천국은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대로 천국의 집이 달라지는 게 여러분이 문이 나무였다가 금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는 제발 참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으면 듣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개념이 다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잠깐 내려오셨다가 예수님 조롱하는 그 아이 입만 확 잡아서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하시잖아요. 대꾸도 안 하시고 반항도 안 하시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받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옆에서 하는 대로 다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을 써서 돌려대는 게 아니라 능력을 확 보여줘서 겁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도 늘 보고 계신 목사님의 아들은 6개월밖에 안 돼서 시선이 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 아빠나 엄마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걔가 다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훨씬 큰 인내와 깊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해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에 그 힘을 참는 데에 자기 전능함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말이 어렵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실까요?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뭐 훨씬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헬라어로 줄줄줄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여기다가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IQ 높은 사람, 얼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딱 봐도 와 신뢰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데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약하고 죄 많고 징징대고 짜증내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멍청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멋짐과 아름다움을 그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고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내 새끼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 그냥 엄마니까 하는 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루는 옆집에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옆집에 사모님한테 우리 미나가 제일 진짜 잘생겼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 그렇게 귀엽기는 하나 뭐 이렇게 대답해요. 말이 다르잖아요. 내가 보는 거랑 옆집에 아줌마가 보는 거랑 말이 다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감춰져 보이고 모자란 것도 덮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아주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어이구 잘한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좀 기네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왜 저렇게 길까 하고 주리를 틀고 앉아 있어도 야 앉아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대. 오늘은 좀 교회 좀 쉬자 아침에 자자 해도 엄마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폭언과 윽박지름으로 교회를 꾸역꾸역 기어들어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왜? 기본인과 전제와 세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늘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오기만 해라. 내 품으로 좀 와라.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대실래요? 아니면 그냥 내 좋은 꼴로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걸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 이 말은 늘 아들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생각이 나고 여러분 사랑하면 하기 싫은데도 그 사람이 생각난답니다. 그런 아주 멋진 사랑을 해보세요. 나중에 생각하기 싫어했는데도 막 떠올라요 그 사람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떠오르죠. 아차 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죠. 아우 힘들어 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니에요.
그냥 학원 가는 길에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학원 가는데 오늘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가야겠죠. 엄마의 매서운 눈이 보이니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본다는 이 말은, 하나님 이 성경 되게 많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한 절이라도 읽어보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그만할게요. 끝.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노래. 이렇게 세련되게 연주해주고 할 줄이야. 윤성쌤이 아주 적재적소에 휴가를 나오셔가지고 멋지게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가사가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그런데 삶의 굴곡과 어려움과 눈물을 많이 삼키신 우리 선생님들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이 말이 확 와닿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가사 한 절이 어떤 사람은 와닿고 어떤 사람은 맹맹하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한 가사를 눈물을 삼키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쉽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삶이 아니라 한 절의 가사도 그냥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값지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잘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며 살까, 그런 비루한 자존감에, 열등감에, 때로는 우울감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누가 나에게 덤벼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누가 내게 왁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도 난 괜찮아, 네가 하는 평가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면 나는 끄떡없어, 괜찮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성적으로, 대학으로, 공부로 평가하고 야 넌 그것밖에 못해 라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도 괜찮아,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오케이, 괜찮아,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